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때론 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며 그것이 악몽처럼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감격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받은 기쁨이 없으니 남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기 울음이 또 나옵니다. 요셉의 울음이 나오는데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울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아버지가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와 이거 안 된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저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지만 저 동생이 우리가 동생을 팔았다고 저 동생의 마음속에 얼마나 맺혀진 게 많았겠느냐. 우리가 사실 여기 함께 살지만 우리는 좌석불안이다.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여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우리를 다시 미워할 게 아닐까, 보복할 게 아닐까.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우리의 이 자녀들도 이제 문제다. 저 동생이지만 저 막강한 힘을 갖고 보복을 시작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당했던 것을 보복하잖아요. 이 보복하면서 이 보복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 보면 요셉인데 보복을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들이 지금까지 두려워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나를 판 것, 내가를 애굽의 종으로 보낸 것을 갖고 저들이 어떻게 해를 받을까 봐 하면서 아파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떠나고 형들이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이미 이 요셉은 다 용서가 됐는데 요셉은 더 이상 이들을 보복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형들에게는 이게 맺혀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받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나섭니까? 용서받는 존재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저 깊은 바다 속에 다 쳐업어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바닷가에 낚시 금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굳이 거기다가 낚시를 해요. 뭘 가봐? 죄를 끄집어내요.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받는 것도 어려워요. 요셉은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용서받은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해하면 어떻게 될까? 그 모습을 보니까 형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딱했어요. 너무 이게 막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자기들이 꾸민 말 같아요. 아버지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이르라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면 무슨 형들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아, 네 형들을 이제는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두려우니까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기 보면 16절을 보면 그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예요. 이건 뭐예요? 형들과 요셉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감성적으로 분리가 되고 있고 이성적으로도 분리가 되고 있고 서로가 한 형제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래야 될 텐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러니까 요셉이 너무 딱해서 울면서,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해결책은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힘 있는 자가 울면 집안이 해결이 돼요. 집에서는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남편이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더 힘이 있습니까? 남편이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 가정이 행복이 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권력자가 큰 소리로 호통호통 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해요. 그러나 권력자가 이게 나의 부족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 요셉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참 괜찮은 인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당신들을 용서한다, 용서 안 한다 하겠습니까?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유명한 아마 창세기에서 마지막 결론이면서 창세기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내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냅 사진에 자주 울지 않습니까? 자주 웃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이 사진은 스냅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의 이 마지막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까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의연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담대했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얼마나 넉넉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이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야곱은 꿈을 가졌지만 그것은 자기의 야망과 탐욕의 꿈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과 비전은 공동체를 살리는 꿈이었던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점으로 인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야곱은 바득바득하면서 그 꿈을 이루려고 자기 욕심을, 자기의 지혜를 거짓까지 동원하면서 만들었지만 무너졌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요셉은 꿈을 가진 것을 갖고 기다림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냅 사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동영상과 전체의 그림을 갖고 있어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거기에 술수와 거짓을 더해서 말하고 행동했지만 요셉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그가 했던 것은 충성과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는 잠깐 속았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형편없이 보게 됐고, 한 사람은 억울한 것, 저 사람 못된 것 같지만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신뢰를 얻게 되었던 삶의 과정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자기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간헐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의 삶을 움직였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간헐적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체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의 일상성 속에 다가와서 그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그런 총명을 갖고 그의 길을 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수직적인 계시는 야곱에게 더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요셉에게는 등장하지를 거의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누구였느냐?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에게 체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한 걸음씩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올 한 해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앞당기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요셉처럼 그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